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의 명철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전으로 향한 주의 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우셨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딸들로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자신의 가정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으로, 그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이제 그동안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성경을 공부할 텐데, 먼저, 우리 반주 할 수 있나요? 그 성경 목록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하는 거. 그거 반주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다 외우시죠? 일부러 이거 PPT 안 띄워드려요. 이거 보고 하면 안 돼. 외워야 돼. 우리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저 유년 주일학교 때 하던 식으로 성경 목록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우선 구약만 해봅시다.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 오케이. 이레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기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시.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창세기, 출애굽, 시작. 읍기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기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오바댜 해야 돼. 오바댜. 다시.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오케이. 이제부터 다 외워야 돼요. 그게 쭉쭉 나와야 돼. 물론 지금 하시는데 중간중간 틀리는 거는 그 가사를 이어 붙이기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서 틀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 목록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예. 오바댜 2장 3절 하는데 뭐 앞에서 막 뒤지고 앉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어디 있는지 정도는 이렇게 늘, 그러니까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쭉 외우고 있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 우리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옛날 우리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약장소를 따라다니면서
성경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아주 짧게 이 복음을 전했느냐? 이분들이 그 약장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여러분, 이약 두 첩이면 만병통치입니다. 만병통치, 영생복락입니다. 그죠? 정말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이약 두 첩이면 모든 질병이 났으면 믿습니까? 진짜예요? 진짜 믿어야 돼. 진짜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약 두 첩이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늘의 모든 축복이 이 약 두 첩이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요. 진짜 믿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이 39권, 신약이 우리 외우기 쉽게 구구단처럼 되어 있죠. 3927, 3927에서 66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약 두 첩이면 정말 만병통치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약자를 구스리의 약자로 설명한 거죠. 정말 이 약속이 구스리가 됨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성경이 구약. 자, 구약. 이 구약의 39권이 이 구약의 39권 지금 우리가 외웠는데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 외웠는데 이 구약 39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려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선 메시지라기보다 우선 내용이죠. 전체 내용의 줄거리. 내용의 줄거리를 한마디로 보면은,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천지 창조인데 이 천지 창조의 특징은 뭐냐? 그냥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창조를 해서 저와 여러분을 결국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이라는 데 뒀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셔서 우리를 처음 시작을 에덴 동산에 주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으로 요약했죠. 자,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가정 세미나 할 때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참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을 주셨다. 성경은 이것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에덴 동산이 천국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에덴 동산 이코르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영어로 우리가 유토피아를 그리는데 유토피아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달라요. 왜 다릅니까? 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과 같은 환경,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필요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편리하고 정말 행복해야 될 그런 장소를 주셨다, 환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은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는 환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문제가 있었냐? 여러분이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타락할 수 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먼저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같이 이 환경이 너무 좋은 것, 돈이 많고, 여러분 돈이 많기를 원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권력도 필요하고. 자, 우리가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환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선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좋은 환경에는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이코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유토피아는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단이 그곳에 도저히 근접하지도 못하는 곳.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 모든 사단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단의 권세, 사단을 어떻게 해요? 무적행, 밑도 끝도 없는 곳으로 다 갔다가 이 사탄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문을 꽝 닫아버리는 거죠. 그게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 천국 같은 환경에 넣어주셨지만 인간은 여기는 사단의 유혹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다. 사단의 유혹이 있는 곳이. 그래서 이 유혹에 빠져서 결국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는지 구약의 얘기를 얘기한 스토리라인입니다. 타락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죠. 자, 그래서 이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과 같은 환경을 주셨다. 그러나 그곳은 사단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래서 죄와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 하는 얘기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대로 놔두시지 않는다. 이대로 놔뒀다면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정말 이 약 두 첩이 되는 것은, 이것이 구스리의 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이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약속을 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이제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하나씩 쭉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전체 지금 줄거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약속을 주시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이 뭐 가나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자, 이들을 빼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약속의 땅에다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뭐 하라고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이 되느냐? 에덴 동산 같은 좋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 땅에서 회복되느냐? 이것이 바로 예배지요. 예배를 통한 회복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같이 천국 같은 환경이 주어지려면 무엇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왜 회복이 안 돼요? 예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 이 약속은 다른 약속 아니에요.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약은 뭐예요? 이들이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뭐에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예배를 사모하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뭐예요? 이미 벌써 에덴 동산의 환경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 예배 안 들어도. 권력을 잡아. 그러면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이라고 착각하지만 그 안에 그 집안을 보면 뭐야? 엄청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회복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 같은 환경만을 회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전제 조건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근데 이들이 실패했다. 자, 실패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 그냥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켜봐서 실패,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뭡니까? 징계죠, 징계. 이것을 제가 심판이라는 얘기를 안 쓰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심판받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심판이 아니죠. 심판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뭘 얘기합니까? 포로로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이들을 없애버리려고 결심하신 거 아니에요. 끝내버리려고. 포로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귀환하잖아요. 귀환이라는 건 뭐예요? 포로에서 회복하시려는 거죠. 자, 회복의 약속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성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이 성을 다시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짓고 말씀을 다시 하고. 자, 이것이 구약 전체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거리죠. 흐름이에요. 구약 전체의 흐름인데, 자, 이 회복했는데 결국 여기서 이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은. 구약이 복잡한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각 39권, 각 권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걸 그냥 뭐 편하게 오실 메시아라고 하지만, 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네,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반드시 보내겠다 하는 약속을 이 창세기부터 쭉 39권에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는 약속,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구약이다. 그래서 옛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다, 이 약속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줘요? 인간은 그냥 예배하라, 명령 말씀을 주시고 하라 그러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 그냥 하도록 사단이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자, 세상에서는 성선설, 성악설 그래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 선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선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머지는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성선설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전적인 타락이다 그렇게 합니다. 전적인 타락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때 타락한 거예요. 죄인으로 타락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자, 에베소 1장 3절 4절에서 보면 찬송하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창세 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모의 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이 시편이나 이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나를 보셨습니다. 이미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한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창세전, 우리를 짓기도 전에, 여러분과 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이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조상의 첫 아담의 피가, 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성악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다. 그냥 앵무새처럼 이거 외우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왜 내가 매일 예배 드려야 하는가? 왜 그렇게 제가 새벽 기도를 얘기하는가? 왜 새벽 예배 날마다 예배하려니까 새벽밖에 없으니까, 저녁마다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 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원래 악한 존재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예. 자, 내 이름 문봉주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정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 그 오랜 전부터 나를 이미 이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때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본질은 뭐예요? 기가 막힌 존재예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좌절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병들고 살아가는 것은 단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이 육을 통해서 입고 태어나는 순간 악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에게 왜 메시아가 필요한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고맙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 근데 이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원래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너무나 사랑받는 자녀로 이미 그분이 구분하셨고 택하셨다. 그때 여러분의 본질은 이미 있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예, 그것이 뭐 몇천 년 후에 지금 여러분의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뿐이다. 그러나 그때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악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이 아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된다 이 말이죠. 이 회복을 구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쫓겨나서 노예가 됐지만 다시 돌아온다. 근데 이들이 돌아오면 결국 이 아들을 보내서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자,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악한 자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따라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 바깥으로 실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잖아요.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잖아요. 우리 안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천국이 바깥으로까지 나타나게 하는 거,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깥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일해서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을, 사단이 막고 있었던 축복의 환경을 다시 막고 있었던 걸, 이걸 막힌 담을 부셔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묵상하다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언뜻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임스 딘이라는 영화 배우를 아는 사람? 오, 다 아시네. 아주 옛날 사람인데. 그 당시에 반항아, 아주 잘생긴 아주 반항아로 유명했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 오, 맞네요. 그 어떻게 옛날 영화인데 다 아시나?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사실 나온 얘기인데요. 이 죄를 짓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얘기인데, 그러나 쫓겨났다고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 그 칼이라고 하는 제임스이 분장한 거기서는 오히려 장남이 아니라 차남으로 나오지만 반항아로서 아버지에게 끝까지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 나쁜 짓을 하죠. 형의 말하자면 뭐죠? 형수죠. 형수하고 불륜 관계를. 그래서 쫓겨나고 뭐 아주 뭐 이야기는 좀 그런 이야기지만 결국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중에 사막 같은 땅을 하나 받게 되는데 거기서 결국은 석유가 나와 석유 재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는 거. 자, 성경에서 에덴의 동선으로 쫓겨나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축복이다. 축복이다는 성경의 맥을 읽은 사람이야. 쫓겨난 건 저주다. 눈에 보기에는 금세는 저주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왜 축복인가? 죄를 졌는데 계속 여러분에게 축복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사막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의 동쪽 영화의 그 주제가가 있는데 그것도 아시는 분? 그건 별로 없나? 있네. 계시네. 그거를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어요. 그 가사가 그런데 이 성경의 지금 줄거리를 한마디로 얘기해 주고 있다.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한번 해볼게요. 코드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에덴의 동산은 어두워 가는구나. 봄빛을 잃고서 어두워 가는구나. 낙원에 맺어진 꽃송이 피지 않고서 지느나 슬퍼 말아라. 마음과 마음 속에 행복의 노래를 부를 날이 있으리라. 제가 가사가 좋아서 자주 불렀던 노래예요. 자, 에덴의 동산은 어두워 가는구나. 타락한 거지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봄빛을 잃고서 어두워 가는데 에덴에서 피려고 하던 그 꽃망울이 피지도 못하고 지는 거지요. 자, 그래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슬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데 이 꽃망울이 피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슬퍼하지 말아라. 마음과 마음 속에 행복의 노래를 부를 날이
반드시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는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구약 성경 39권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 모든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아주 친한 친구를 전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메시아가 오리라고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서, 즉 역사서와 예언서들이 전부 뭘 얘기하고 있다? 오리라고 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너도 와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구절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만났을 때 그들에게 쭉 길 가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은 뭐예요? 전부 이 모세의 율법, 역사서, 선지자의 글, 예언서, 시편, 시가서, 이 구약의 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이 글에서 나한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각 권마다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으로 다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스토리를 하나씩 지금 이제 해나갈 거지만, 다음 주부터 창세기부터 쭉 나갈 거지만, 우선 하나씩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구약의 약속, 모세의 율법, 이 모세 오경, 예언서, 시편 전부 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너희 마음속에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반드시 만들어주겠다. 정말 하나님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노력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는 순간부터 그분은 바로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천지 창조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이 천지 창조 얘기 나오는데 천지 창조의 뭐예요? 주요 인물이 뭘까요? 주요 인물보다 천지 창조를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를 짓기 위해서입니까? 하늘과 별과 이 아름다운 무슨 시냇물을 짓기 위한 것입니까? 뭐 수족관에 가면, 아쿠아리움에 가면 뭐 멋진 물고기들을 짓기 위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짓은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사람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최초 천지창조의 진짜 목적은 뭐냐? 이 세상 우주를 하나님이 창세 때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최종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요.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최종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이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가 세워주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보고 내가 내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울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보시면서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다는 것은 뭐냐? 교회라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성도들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건물마다 연결돼야 돼. 건물마다 연결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성전이 돼서 우리가 연결돼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를 이 모든 공동체의 머리 삼아 드릴 때에 이곳에서 온전히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시켰던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 하용조 목사님 늘 얘기했듯이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요, 이 세상의 이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희망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보다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여기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죠? 감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감춰 있어요. 예. 그래서 구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칼과 그룹들로 천사들로 이 생명나무를 갖다가 감춰뒀다 그랬어요. 예. 왜? 인간들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이 목적이 결국은 보면은 이 교회를 세우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축복받으려면 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둘째 치고 우선 이 세상에서 정말 축복받고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을 회복시키고 있으면 교회를 삼았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진정한 내 자신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 삼아 드릴 때, 진정한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진정한 천국의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그래서 이렇게 이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바로 타락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타락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메시아를 사람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바로 타락했지만 이 사단은 이 뱀으로 나타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는 건 뭐예요? 사단의 머리라는 것은 우선 사단의 지혜를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이 뭘 얘기합니까? 자, 뱀에 저주하면서 너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낼 텐데 너의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될 것이며, 자, 서로 원수가 될 것인데 여인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뱀의 머리를 깨어부실 것이다. 놀라운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란 너한테 너희 자녀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줬지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뱀이라는 사단의 존재에서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머리를, 그의 지혜, 이 머리를, 그리고 그의 권세를, 이 뱀의 머리를 깨버리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의 지혜와 유혹하는 수단과 그 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힘, 이 모든 것을 깨어부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어부신다는 이 뱀의 머리를 깨어부실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자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창세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부터 시작된다.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늘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창세기부터,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 나에 대해서 약속한 것,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라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율법에서부터 이미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뭐 노예라고 하는 자, 애굽에서의 노예죠. 뭐의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건 뭐예요? 어디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죄의 노예가 된 거죠. 자,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애굽,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출애굽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이 우슬초에다가 묻힌 양의 피죠. 이게 자, 출애굽기 12장 22절 보면 자, 우슬초에 묻힌 양의 피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까? 자유가 됩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그리고 기둥에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저 어리석은 짓을 뭐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리고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쳤을 때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양의 피를 바른 자마다 살아났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라.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살아나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한다며 제자들에게.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 죽으시고 부활한 그 부활이 믿어질 때 모든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라, 뭐 나를 자꾸 죽이라는데 되게 억울해 보이지만 이게 있어야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죠. 내가 살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 내가 손해보라는 것이, 일부러 자꾸 손해보라고 그러는 것이, 내가 손해봐야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지지, 내 거 자꾸 붙잡고 안 주려고 그러고 나눠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로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양의 피를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걸 바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죽는 거지 결국.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서 착안한 게 우리 이번 30주년 온누리교회 30주년 이재훈 목사님이 제시한 뭡니까? 예수 바보 행전이잖아요. 우리 예수 바보가 되자. 예수 믿어서 정말 바보같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이 어린 양의 흘린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하면서 앞에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죠. 출애굽기는 전반은 전부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로 출애굽기 1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을 주신다.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받으라. 자, 그래 놓고서 뭘 주십니까? 자, 출애굽기는 성막 짓는 사건이, 그러니까 앞에 율법 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전체 40장인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절반 정도라면 후반부 절반 정도는 뭐냐? 성막 짓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성막에 설교 도면을 주시고 실제로 그것을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해가지고 헌물을 하죠. 그래서 그걸로 성막을 실제로 짓는 거. 자, 이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성막을 짓는 법을 가리켜서 출애굽기는. 그래서 이 성막을 주어서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성막이라는 게 없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표시도 없고 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데서 오직 딱 하나 있는 건 뭐예요? 성막이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거기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그 사방을 둘러싸가지고 쭉 살았는데 움직여서 또 저쪽 가서
그 성막을 치면 그 주변을 200만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이 중심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이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성막을 지라는 게 이 목적이 뭐예요? 성막이 뭐의 상징입니까? 이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야? 제사 드리라. 제사라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양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 고기는 태워서 드리든지 이 고기를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다 이 제사 드리는 방법 5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항상 이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태우고 이래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서 결국 뭘 얘기합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주셨고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성막 강의를 하겠지만 성막 자체는 전부 성막의 무슨 재료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거 하나부터 10가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성막은. 예. 그래서 요거 좀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다음이 뭐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놨으니까 어떻게 성막을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놨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는가 이 레위기죠. 그래서 이 소위 5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제사의 핵심은 양의 피예요.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레위기 17장에서 여러 절이 있습니다. 관계되는 건. 레위기 17장 17절 여러분 자료에다가 그렇게 줬는데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렸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방법. 그래서 짐승에다가 안수한 다음에 그 짐승에다가 염소에다가 양에다가 소에다가 자기 가족의 죄를 전부 거기다 전개하는 전가시킨다고 그러죠. 전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스케이프고우트라고 하죠. 제물 스케이프고우트. 이게 제사를 드리는 희생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죠. 희생양이 양에다가 4인 가족이면 우리 가족들의 죄를 여러분 제사를 뽑은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 드릴 때 자 성막에 와가지고 양을 한 마리 이제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자기 가족들의 4명의 가족의 죄를 거기다가 다 기도해서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의 죄는 우리가 졌는데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지금? 양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이 스케이프고도 되게 억울하지 이거. 예? 그 양한테다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걸 목을 콱 깨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걸 제단에다 뿌리고 고기는 다 불태워드리. 이게 제사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의 제사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를 어린 양에 비유해서 이 양의 피를 흘려서 늘 그래서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계속 죽어나갔는데 이것을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결국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의 피를 드림으로 말며 단번에 단 한 번에 이 제사 지성소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몸과 피를 저희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스케이프고우트가 되신 희생양이 되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그 피를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 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이죠. 그 레위기에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신명기로 가게 되면 뒤에 가서 또 얘기합시다. 신명기 레위기 자 민수기죠. 민수기 국민들의 수를 세는 거죠. 국민들의 수를 센 거. 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이 광야 이야기죠.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민수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광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광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로 표현되고 있는 민수기예요. 이 민수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보이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좋았는데 거기에 사단이 따먹으라고 유혹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인생의 참 아이러니라 그럴까, 뭐라고 얘기할까? 이 세상 환경이 너무 좋아도 사단의 유혹을 받지만 이 세상 환경이 너무 안 좋아도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요?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와 민수기는 이걸 완전히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처음부터 너무 좋은 환경을 줘도 거기서 타락할 수가 있다. 사단은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확 꼬꾸라뜨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광야로 끌어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양의 피를 발랐어. 그래서 그걸 믿고 믿은 대로 행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끌어나왔는데, 자,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를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광야는 지나야 됩니다. 광야 없는 천국은 없어요. 광야 없는 가나안 땅은 없어요. 광야는 훈련소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 없으니까 어떻게 돼? 보이지 않는 유혹이 있다 여기는. 이 보이지 않는 유혹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계속 왜 이렇게 없냐, 아무것도 없냐,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아니 나는 믿고 나왔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어린 양의 피만 믿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 모든 걸 자유를 준 건 적과 꿀이 흐른 땅이 있다더니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보여? 지금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그렇잖아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교통사고가 나고, 왜 예수 믿는데 병이 걸렸고, 왜 예수 믿는데 비즈니스가 이렇게 망가지고 이러냐 이 말이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더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더니 광야로 끌고 간다. 여기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유혹에 부딪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죠.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광야라는 게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없어. 그럼 물은 어디서 나와요? 반석을 치면 된다. 반석이 뭐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반석은 늘 예수님으로 상징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 되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치는 거야. 이거 참 희한하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치는 거야. 그래야 물이 나와. 여러분, 예수님을 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생수의 물은 예수님을 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치라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것 다 받아줄 테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내가 가진 고통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나를 쳐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를 치면 생수의 물이 나온다. 그 나를 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뭐예요? 민수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이 광야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 이 반석을 치면 되고 그다음에 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거기다 뭘 던졌어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것이 마실 물로 변했더라. 나뭇가지가 뭘 상징합니까? 그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펄펄 나는 바람과 이 이상한 우리를 해치는 짐승들만 하이에나가 그냥 부르짖는 곳. 그런데 그곳에 예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인데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특별한 사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광야 40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불뱀을 보냈죠. 불뱀을 보냈더니 이것이 바로 창세기 아까 시작할 때 약속하신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예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쳐버릴 거예요. 죽여버릴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팍 물어. 독 깊어서 죽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죠. 독을 품고 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바로 이 불뱀을 보내 가지고 유대인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게 뭡니까? 전부 죽여버리려고 한 겁니까? 이 광야에는 십자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이 사단, 이 뱀이 우리를 물어서 다 거기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라고 그랬어요. 이 장대에 높이 단 노뱀, 이 뱀이 노뱀이라면 뭐예요? 뱀이 죽었다 하는 것이 뱀이 죽었다. 이것을 보라. 보는 이들마다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 치유의 이 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계 어디나 의사회의 그 이 엠블렘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막대기에다가 뱀이 이렇게 감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전부 예수님 얘기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면 뭘 제일 중요시 여기냐면 조직 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 조직 신학이라는 게 뭐냐? 조직 신학을 조직했다. 그 얘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구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하라. 그걸 조직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직 신학. 그러면 이 조직된 신학. 예수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라. 예수의 안경을 끼고 보라.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다 이 조직 신학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몰라도 여러분이 이런 걸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구약 자체는 바로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두 구절에서 바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이야기한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도 보면 이 노뱀 사건을 계기로 이것을 보고 살아난 2세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실패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래서 징계만 받다가 그 2세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걸 보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모든 터닝 포인트는 메시아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보는 순간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이 신명기는 자 신명기는 이겁니다. 한자로 신매기. 이거를 신명기 있을 때 한자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카미사마노 신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스노 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기다.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시 한번 풀어주는 해설서다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는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제 아까 불뱀을 보고 노뱀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난 이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출애굽이라는